그 도시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에 주둔을 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 식민지로 그렇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이제 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게 되어진 한 부분을 맡아서 또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스라엘 식민지 나라로서 이렇게 다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 고넬료가 맡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고넬료가 이제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고넬료는 분명히 로마의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즉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구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 일들을 참 잘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 생활을 쭉 하고 했다고 했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느 날 오후 3시경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욥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데려와라, 청해라 라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그 이야기를 듣고 3명의 사람을 욥바로 보내게 되어지죠. 한편 이 3명의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데리고 고넬료에게 가기 위하여서 이제 있을 때, 그때쯤에 이 베드로도 역시 오후 한 12시경에 이제 이게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냐면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기둥에 이제 끈이 달려가지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그 그릇 안에가 무엇이 있었냐면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4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라든지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가득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는 이 음성이 들렸던 거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을 지금까지 먹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하죠. 베드로는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는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러한 일들이 3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환상 중에 보였던 보자기가 다른 데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던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이 베드로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이 심상치 않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이제 내용들로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가지를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죠. 이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가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제하는 것.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식민지인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식민지로 있는 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비록 식민지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주 열심히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그런 구제가 아니었고,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열매로 당연히 구제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열매입니다. 우리가 적게 가졌으면 적게, 또 많이 가졌으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열매로 이렇게 흘러 넘칠 수 있어야 됩니다. 흘러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넬료는 이러한 이 구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느냐면 기도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제9시,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그 사람들이 쓰는 이 시간의 개념인데, 이걸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바꿔서 보면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 오후 3시는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일이 있는 시간이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시간입니다. 성전에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 제9시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오후 3시 이 시간을 표기하는 그 의미가 있겠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고넬료가 뭐 이렇게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바로 기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고넬료가 뭐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구체적으로 오후 3시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는 그냥 뭐 시간 되면 되는 대로가 아니라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바로 그 시간,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고넬료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딱 작정하고 정하고 기도하겠다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작정하고 정하여서 기도하는,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하는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거는 뒤에 가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여기 말씀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냥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뒤에 여기에 제6시더라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 제6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 12시를 이야기합니다. 난 12시.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또 표기한 이유가 있지요.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개인적인 그런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 이렇게 딱 3번 정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는 그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처럼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베드로가 바로 이 정오, 그러니까 난 12시에 그 기도의 시간 따라서 그가 정해놓은 그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한적한 자리, 바로 이게 옥상이거든요. 위에 지붕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작정한 그 시간대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정해놓은 기도 시간. 물론 우리가 평상시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응답받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럼 우리의 참 연약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잘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참 계속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말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고넬료도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베드로도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지난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참 아픈 자가 낫게 되어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했지요. 바로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또 그 기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고넬료나 베드로가 전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경험들이 없었을 겁니다. 이들이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공적인 새벽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전통의 이 기도의 시간들, 우리의 삶 속에 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참 개인적인 그런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런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꼭 껴안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회개 이후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그리고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호흡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는데, 그 직분과 사역은 철저하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로 진행되어져야 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힘을 얻고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정해진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누리게 되어지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내 고집을 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1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먹어라.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뭡니까?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잡아 먹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동일하게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음에 보겠지만 이것은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생명이 증거되어져야 되고 내가 이 이방인들을 내가 구원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대 전통의 거기에만 빠져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아니요 나는 못 먹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고집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자기의 고집을 꺾게 되어진 것.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전통을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떠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생각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시간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까? 그래서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동도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뀌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그러므로 내 고집이 꺾이는 이 기도의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자리에 엎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 고집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 생활이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점점 교만이 쌓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는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가 함께 나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집이 꺾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품게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이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함께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내 고집이 깨어지고 무너지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시간, 그 복된 시간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되고 복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